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 세대 새벽 예배 드려지는 귀한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는 온 세대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는 조금 마지막 주가 다가올 때쯤에는 이 예배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매주 나오시는 분들은요, 매월. 네, 그래서 온 세대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올 한 달을 마무리하는 느낌도 있고 또 다가오는 새 달을 어떻게 또 보내야 될지 고민하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라고 한번 옆에 분들 우리에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5월 한 달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쉬웠다면은 시작되는 6월 한 달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 우리 모두가 항상 살리. 자,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마지막 고백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우리 모두가 심은 나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 우리 모두가 그럽시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 아멘. 이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옵. 주님께로 나갑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 우리가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니. 일찍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선한 목자시여 항상 우리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5월 한 달, 시작되는 6월 한 달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한 달, 또 시작되는 6월 한 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토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머니,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둘러앉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담 가족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감동하게 하시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며 등대임을 믿습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오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를 우리 예담교회를 위해,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작은 목소리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사랑과 보살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듯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온 세대가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예담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 예담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마음과 몸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가운데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지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어려운 지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하여 건강한 몸으로 주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모두의 평안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새 하루 새 하늘을 주신 주님, 기쁜 오늘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오늘 온세대 새벽 예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온세대 새벽 예배 때 계속 십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계명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예,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죠? 예. 자, 저희가 아마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용도 기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순서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10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계명은 어떻게 외운다면은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예, 자, 오늘 2계명은 뭘까요? 2계명은 뭘까요? 이상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이상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 이제 조금 기억이 이제 더 명확해지시죠? 예, 또 다음에 3계명 할 때도 3계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또 신앙인이 온전히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제1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계명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이, 그것이 10계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계명에서는 그런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것으로 1계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계명에서는 그 오직 우리의 신앙에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제2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의 처음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라고 2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8절 처음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좀 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자세는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가 은혜로 왔어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로 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나에게 감동이었어.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어떤 예배는 감동이고 어떤 예배는 감동이 아닙니까? 내 마음을 울리는 예배는 은혜가 은혜로운 것이고, 내 마음이 울림이 없으면은 은혜롭지 않은 예배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고 내 마음에 말씀이 막 감동되고 찬양이 막 기쁨이 있고, 요게 예배의 중점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신앙의 마음으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예배요, 우리를 감동케 하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그러면 은혜가 없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막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고
찬양단이 빵빵한 악기와 모든 세팅이 돼 있고 앞에서 전문적인 찬양가가 인도를 하고 설교 말씀은 막 웃겼다 울렸다 하는 막 감동이 있고, 이런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로운 예배는 참여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계명에서 진정한 예배는 너희가 너희를 섬기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감동을 받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는가, 여기에 참된 예배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가 은혜롭지 않았어 라고 느끼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렸는가 라는 것을 되물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뭐가 어땠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데 가장 중요한, 거기에 우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게 꼭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배의 온전한 자세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오늘 이 계명에서는 올바른 예배는 먼저 너희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잖아요. 누군가에게, 그죠? 선물을 줄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가요?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도 맛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죠.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알려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이런 교리들에 대한 문답이 있는데, 거기 50번째 문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예배와 규례에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드리라는 것이 10계명 2계명이 갖고 있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 중에 또 하나의 우리가 드리는 방법은 성례, 다시 말해 세례와 성만찬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참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 또한 제2계명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계명에서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1번 문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다. 10계명의 2계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의 성경에서는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세라의 여신, 또 몰록 또는 바알, 또 그 외에 애굽에서 여러 새와 곤충, 물고기의 형상을 섬기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이 거기서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불안하여 아론에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론이 백성들의 그 금 귀고리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런 마리아상, 그리고 여러 각종 성인들의 성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종의 우상 숭배로 보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의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센스가 있으시면 같으면 제가 묻겠습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2계명이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2계명이 없어요. 그 대신에 9계명과 10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가톨릭이 이제 이런 마리아상이나 그 성인들의 성상을
그리고 여러 그 성화 이런 것들을 해놓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그 정당성을 위해서 그것을 계명에서 뺐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뺀 것은 아니고 사실은 10계명에 뭐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비단 다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차에 여러분들 성경책 하나씩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예.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차 뒷면 뒤에 그 좌석 뒤에 성경책이 딱 이렇게 있는 차들도 보여요. 이게 근데 그 성경은 분명히 읽으려고 하는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뒤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뭐 차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성경 차에다가 넣어놓는 성경책이나 아니면 걸어놓은 십자가를 어떤 이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그 성경책이 우상이고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모양과 어떤 형상도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보호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경책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성경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사야서 4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공은 줄을 들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거름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나무 땔감에 지나지 않는 것, 자기들은 그 땔감으로 음식을 해먹고 그리고는 그 남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또 인간의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만져지는 것을 더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것 그 무엇도 다 금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형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큰 유혹이고
또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그리고 은과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둡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가축물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소유물들이 모두 불살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처럼 말하는 탐심이고,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는 우상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합니까?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한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 벌을 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만 예배해 라고 경고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나만을 예배하라,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나만을 예배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벌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온전히 섬기면 너의 자손 대대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 4대의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대에 이르러 사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계명의 말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수천 대에 이르러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라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십계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대대손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그 자녀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수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 믿음의 백성, 저희 믿음의 가문,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주의 가문,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이 계명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본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대대손손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가문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오세요. 우리 딸들 이쪽으로 앉으시고, 예. 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여기 우리 자녀들 앞에 바닥에 앉으시면 돼요. 예. 자녀들 앞에 이렇게 뒤에 서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들어오십시오. 예.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수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온 세대 새벽 예배로 함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수천대에 이르는 큰 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부모님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1층 앞마당에 모여서 같이 낙산공원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요. 기도하시고 55분에서 55분까지 1층 앞마당으로 오시면 우리 같이 산책 갔다가 돌아와서 또 아침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